어느 일본인 교수가 쓴 50대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50대가 되면 인생관을 바꿔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나이쯤이 되면 원치 않은 이런 변화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사회에서도 현역으로 물러나서 명예퇴직을 고민해야 되는 나이가 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다 자라서 독립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고 또 몸에도 이 한두 개 정도의 병들을 달고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대의 몸과 마음은 이제 젊음과 건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런 밀려오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이제 인생관을 몽땅 바꾸라. 더 이상 큰 꿈도 갖지 말고 폭넓은 관계도 유지하지 말고 자존심도 다 버려라. 오히려 좀 더 고독한 삶을 살 준비를 하고 더 자신의 행복과 재미를 위해서 살아라. 한마디로 이 이야기가 50줄에 접어들면 이제 너 자신 좀 챙기면서 살아라. 뭐 이런 말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리고 맞고를 좀 떠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인생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참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느 허름한 식당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18세, 목욕탕에서 자빠지는 81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연약한 18세, 온몸의 뼈가 연약한 81세, 두근거림이 안 멈추는 18세, 심장질환이 안 멈추는 81세, 사랑에 숨막히는 18세, 떡 먹다가 숨막히는 81세, 수능 점수 걱정하는 18세, 혈당, 혈압 수치 걱정하는 81세,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18세, 벌써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81세, 자기를 찾겠다는 18세, 모두가 자기를 찾고 있는 81세.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다 청춘이 영원할 줄 알았고 우리가 영원히 팔팔할 줄 알았죠. 근데 우리는 어느새 18세를 지나서 81세로 가는 길을 가고 있거나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산다라는 게 뭘까요? 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주제지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다는 게 뭘까요? 누군가는 혹자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생각을 해. 그냥 인생이 별거 있어. 다 먹고 살고 그러고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고단하게 따지고 사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는 거 결국은 그것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 아닐까요? 주변에 수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허덕거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산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은 살아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세상에서는 살아내는 인생을 살라고 강조하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목표 방향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뛰라.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후회 없는 방식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 주도적인 인생, 삶의 방향과 목표와 비전이 있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게 말은 참 좋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쉽습니까? 내 인생과 방향과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그래서 그 길에서 뭔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신하는 인생들. 어느 분의 글이에요. 난 삶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잃고 난다. 살다 보면 인생의 목표가 됐든 사랑이 됐든 자아가 됐든 그 대상을 갑자기 상실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난 갑자기 멍해져서 서게 된다. 그럴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도져버린 불안감이라는 생뚱맞은 길로 빠져들기도 한다. 그랬다. 방향을 잃었을 때 시시각각 느껴지는 외로움과 누군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귀찮음.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쓸쓸한 불안감이 나를 에워싸곤 한다. 내 인생에서 방향을 잃을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야, 인생에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나 결국 나는 정답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답을 열렬히 소망한다.
미약하게나마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나는 그저 짧은 순간 방향을 잃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또다시 위로한다. 여러분, 이게 참 공감이 가는 글이죠. 아이들 보면은 대학 입시할 때 얼마나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고민합니까? 내가 이 방향을 갈까? 이 과를 갈까? 저 과를 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면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취직하나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계속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을 헤매는 게 인생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좀 더 인생의 방향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뭔가 지혜가 생기고 인생의 철학이 생기고 그래서 삶의 방향과 가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장영희 교수가 살아보니 행복은 이렇습니다 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일이 정말 슬픈 일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노년의 나이가 가장 편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늙는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슬픈 일도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만큼 아름다운 일도 아니더라. 또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쇠퇴하지만 연륜으로 인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풍부해진다는데 사실 그것도 나는 실감이 잘 안 난다. 삶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단지 삶에 익숙해질 뿐이다. 말도 안 되게 부조리한 일이나 악을 워낙 많이 보고 살다 보니까 내성이 강해져서 그냥 삶의 횡포에 좀 덜 놀라며 살 뿐이다. 그런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나뿐 아니라 남이 보인다. 살아보니까 사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그런 대상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겨난다라고나 할까. 세상의 중심이나 자신에서 조금씩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조금씩 마음이 착해진다라고나 할까. 이분이 이야기하죠.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지혜가 생기고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똑같이 헤매고 똑같이 힘들더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게 헤매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 대한 연민과 동병상련의 마음만 더 커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우리 부부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독신 여성 한 분은 자녀를 간절히 바랬다. 결국 그분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고 건강한 두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쳐서 그녀는 행복을 누릴 수 없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보호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그녀의 가정을 오히려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그분의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정서 장애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었다. 자녀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주겠다라는 그녀의 생각과 욕심과 방향은 오히려 자녀를 엉뚱한 길로 이끌고 만 것이다. 이분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시시각각 다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을까요? 근데 그 방향이 가보니까 절벽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잘 풀릴 거라고 확신을 하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번듯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암 환자가 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만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책에서 본 글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상사의 사무실에 불려가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황한 나머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됐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다.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또 맡은 임무를 잘 해냈다. 여러 차례 회사에서 표창을 받았고 승진도 여러 차례 했다. 자신의 자리가 확고하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이곳을 평생 직장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런 해고는 더더욱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다. 상사는 나름 친절한 말투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은 충격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다. 그가 몸담았던 산업이 지난 10년 사이에 뿌리가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고
결국 회사는 그 사업과 그 부서 전체를 아예 정리하기로 결정했단다. 그 이야기는 결국 단순히 지금의 일자리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살려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라는 것도 어려워진 것이다. 책상을 정리하고 짐을 싸는데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금껏 그 참고 고생을 했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모습이지만 인생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궤도에 이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어느 한 여성의 이야기예요. 꾸준히 운동하기로 다짐한 뒤에 토요일마다 자전거를 타고 15km씩을 달렸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또 길을 나섰다. 바람이 기분 좋게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고 민들레 혼씨가 사방으로 퍼져갔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끼익 소리와 함께 눈앞이 깜깜해졌다. 하늘을 팔던 운전자가 그녀를 덮친 것이다. 그 한순간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머리가 멍하고 두려움이 몰려왔다. 누워있는 내내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질문이 떠올랐다. 의사는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안 좋은 소식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왼쪽 다리를 살릴 수가 없었으며 무릎 위까지 절단했다라고 말이다. 그 충격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의사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주르륵 눈물이 흐르고 몇 시간 동안 멈추질 않았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도대체 왜? 그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도대체 왜? 여러분, 이게 냉혹한 진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내가 인생의 주인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스스로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뛰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뛰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은 길일까요? 솔직히 남들이 이 길로 가면은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으니까 나도 그냥 흉내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의 중간에,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 달릴 뿐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그 질문을 우리만 한 게 아니죠. 그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언하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냅다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절실하게 정말 절절하게 마음에 새겨진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하나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른다는 걸 절절하게 고백하고 너무나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그럼 내가 바보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겠죠, 항상. 근데 스스로가 나는 좀 알아, 나는 좀 지혜가 있다라는 사람은 웬간하면 남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알 수 없다면 하나님께 늘 묻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23편 1에서 3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뭐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인도하신다. 반대로 말하면 그가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힘과 군사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목자를 따라야만 살 수 있는 양이다 라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가 없다면 자신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목마를 수 있고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헤매는 존재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자기가 그냥 혼자서 고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노래까지 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지도자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라고.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게 나라고.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17에서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망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건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지 않은 채로 그냥 나는 이 길이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안다는 교만을 떨고 무지함을 떨면서 그 길을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감각이 없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로 인생이 흘러가는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지 잘 모르고 달려갑니다. 남들을 흉내내죠. 누군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나도 그것을 꿈꾸기 시작하고요. 누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 길로 달려가기를 꿈꿉니다. 그냥 사람들이 달려가는 대로 우르르 달려가는 게 인생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 같아요.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신들이 만든 길을 가지고 냅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아니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존재라고. 자신이 이 길이 맞다라고 하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네가 생각할 때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달려가는데 너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그게 허무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물어보고 따라가라고. 그게 후회 없는 길이라고. 어느 날 부부가 용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행길이었어요. 길을 잘 몰라가지고 표지판을 따라가면서도 이 표지판을 잘 못 보고 이리저리 헤매는 겁니다. 아내가 옆에 있다가 눈치를 챘어요. 아, 이 사람이 길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말했습니다. 여보, 길 좀 누구한테 물어봐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용인을 가는데 결국 수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게 참지 못한 아내가 여기 좀 그만 세워봐요 여보. 당신이 못 물어보면 나라도 물어볼 테니까.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서야 겨우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결국 길을 물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나도 아는 길이야. 여러분, 답답하죠? 누가 봐도 답답하고 헤매고 있는데도 이 길이 맞다라고, 나 안다라고 우기고 있는 모습,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합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도 모르면서 뭔가 안다라고 묻지도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인생이겠어요. 사하라 사막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그저 그렇고 권태로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발견한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마을을 떠나지를 못합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처음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마을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되나 하고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밤낮 없이 길을 걸었어요. 그러더니 11일째가 되는 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왜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이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레위는 청년을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북극성을 따라 걷다 보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어요. 청년은 그 사람의 말대로 따라 걸었고 사흘 만에 사막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됐고 거기 동상을 세웠는데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여전히 광야인 것 같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북극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제자리 인생 같다라고 하면 그때쯤 되면 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보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신앙이 있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 서 있고 인생이 막연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산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산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서게 되면 더 혼란스러워해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너무 흥분하고 감격하죠. 초강대국 애굽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초토화가 되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홍해의 수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났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몇 개 구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8절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11절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찬송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술에서 찬양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 목마르다고 걸어가도 모래 사막밖에 안 보인다고 왜 이런 고생 시킬 거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왔냐고 애굽에서 사는 삶이 훨씬 좋았다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해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주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하나님 왜 이러냐고 왜 데리고 왔냐고 목말라 죽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불평을 해야 될 때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때도 그들 곁에 뭐가 있었냐 하면 구름기둥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딴 데로 가겠다고 불평하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투덜거리고 난리를 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가려는 열심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구름기둥이 그들 곁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구름기둥을 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는 말이 구름기둥을 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거기가 더 좋다고 힘들다고 더 못 가겠다고 땡깡 부리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보여주는 구름기둥을 따라서 힘들어도 한 발자국씩이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들이 몇 달 안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름 기둥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목이 곧다, 뻣뻣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쉐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는 짐승한테 이제 굴레나 멍에를 씌워가지고 끌고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끌려고 할 때 짐승이 그쪽으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목에다 힘을 주고 반대 방향으로 가장 힘을 뻣뻣하게 주고 있는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해요. 계속해서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그 구름 기둥을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는 거죠? 고개에 힘을 주고 애굽을 딱 바라보면서 힘을 주고 나 애굽 가겠다라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들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북극성과 같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뿐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목이 곱구나. 답답하구나. 근데 그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죠. 우리 곁에도 지금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워낙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걸 이 땅까지 오셔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곁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내 생각만 또 주장하고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 더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삶이 어려워지면은 왜 나한테 기적이나 평탄한 삶을 주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광야에 오래 나를 놔두시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부인을 하지 못하지만 내 삶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다라고 자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억하십시오. 구름 기둥은 지금도 내 곁에 있다라는 거.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토마스 학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을 도와주는 위기 전문 관리 컨설턴트였습니다. 컨설팅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하루는 IGA라고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인 딕 해리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로 파산에 직면하게 된 업체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 문제가 커진 거죠.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고 이 전문가인 토마스 학계를 초청한 겁니다. 이 토마스 학계는 낙심하고 있는 이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점들은 파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잠시 자금이 없는 것뿐이죠. 파산한 것과 자금이 없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죠. 가끔은 그냥 기도한다라는 것으로 부족해서 매일 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전 아직 희망이 있는 지금이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웬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순식간에 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사람씩 놀랍게도 의자를 뒤로 밀어놓고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학교라는 사람도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이 자기들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끝난 후에 각자 조금씩 희생을 각오하면서 지혜와 경험을 모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IGA라는 단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돈 문제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컨설턴트 부르는 데는 집중했지만 한 가지를 빼먹은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라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을 돕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예요. 곁에 구름 기둥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구약 전체에 반복돼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남유다가 패망을 하죠.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에서 47장을 보면은 1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요. 바벨론이 너무 강대국이에요. 자신들은 포로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세상은 조롱해요. 막연해요.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면 12번이나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 얘기 뭐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번이나 이 사람들한테 외치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 구름 기둥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만 보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만 하는 때가 아닌가요? 그렇게 사랑하는 삶에 결코 후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엉망이어도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끝까지 보내고 그 곁에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나라 망했다고 그렇게 자주 하면서 패배의식에 쌓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렇게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느 할머니가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치매야. 그래서 뭐든지 자꾸 잊어버리잖아. 내가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내가 하나님 하고 외우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닙니까? 어려우면 어려워서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뭡니까? 내가 길이 있다. 내가 길을 안다. 이게 가면 된다. 애굽만 바라보면서 이게 맞다라고 고집하던 그 옛사람 옛길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구름 기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름 기둥이 있었네. 내게 답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밖에 볼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구름 기둥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방향을 잃었다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오히려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들릴 뿐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요. 배에 돛을 달지 않으면 배는 표류하고 제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돛을 올리는 거예요. 돛을 올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돛을 올리는 게 뭐겠습니까? 매일 주님 바라보고 매일 주님께 물어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질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중동에서 평생을 비즈니스맨으로 섬겨온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다. 이분이 주님을 깊이 만난 후에 지난 38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하다못해 사업차 비행 중일 때도 공항에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분이었다. 또한 본인의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 다 내려놓고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실천하고 계신다. 주님이 왜 이분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 아닐까? 이분이 이 삶을 산 거예요. 매일마다 돛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내가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도하기 위한 마음이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도하기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나님 따라오라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에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언제쯤 돼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언제쯤 돼야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지겠어요? 언제쯤 돼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광야에서 불평하고 과거에 이랬어야 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앉아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 굴리면 뭘 합니까? 어차피 다 안 될 텐데. 어느 분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엄마의 장례식 날 이모가 거기서 말했다. 너희 엄마는 뭘 하나 준비도 못 해놓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냐? 나는 이모를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우리 많이 키워놨잖아 엄마가. 그랬더니 이모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야 너희가 그냥 컸지 뭘 키워.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냥 크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은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아빠와 새벽 장사를 하는 엄마가 키우지도 못한 아이를 셋이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스스로 컸다라고 얘기하곤 했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웃어 넘겼지만 나는 그 말이 반 이상 틀리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 엄마는 잠이 모자라서 시도 때도 없이 졸면서도 우리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내가 깰까봐 까치발로 들어와 아버지의 회초리로 인해 붉게 물든 내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줬고 엄마가 보고 싶어 가게에 가면 자랑할 거 없는 딸을 자랑하느라 바빴고 자식들에게 좋은 걸 먹이려고 잠을 반납하고 음식을 가득 해두곤 했다. 엄마의 그 눈빛과 마음과 말과 숨을 사람들은 볼 수 없었고 친동생인 이모조차 몰랐지만 나는 내내 보았고 또 알았다.
나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만나고 오면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내 눈빛과 마음과 말과 숨이 아이들의 기억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힘든 어느 날 깨어먹는 비상식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준 것도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지만 희미하고 작은 빛이라도, 작은 양의 비상식량이라도 힘이 들 땐 큰 힘이 되어 줄 테니까 내 사랑이 그런 사랑이면 좋겠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엄마의 사랑을. 하지만 이 사람은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가 힘들 때마다 힘을 주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살아있냐고, 십자가가 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엉망이었죠. 그리고 거기다 구름 기둥을 끝까지 보내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탄식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만 바라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구름 기둥이 있었듯이 내 인생의 황량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것,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던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서 내 수단과 방법을 찾고 과거를 생각하며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내 머리를 굴리고 그러다가 또 한탄하고 한숨 쉬고,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